하나님, 오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또 11조의 정신을 구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CTS나 뭐 이런 기독교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채널들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질 법한 큰 줄기의 상담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가 헌금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설교의 은혜를 받다가도 결론은 헌금에 대한 강조여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질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을 연결시킬 때 그것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마지막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결론, 개혁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개혁의 이게 영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결론은 뭐냐면 그걸 물질이에요. 물질이 개혁되지 않으면 모든 죄는 그대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죄의 연료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물질이 거룩해지고 물질에 대한 개혁이 성공하기만 하면 나머지 거룩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느헤미야 10장에서 저주로 맹세하면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 중수를 마치고 왕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그랬더니 언약에 동참했던 이들이 금세 11조를 드리지 않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1조를 설교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1조는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설교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을 고마워서 11조를 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번역이 아니고요. 43절에 나온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말에 즐겁다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잘 들으세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1조는요 기쁘지도 않은데 자 기쁨을 짜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것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 그리고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지도자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첫 성전을 지을 때 역대상 28장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에게 설계도를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의 규례를 정해놓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직접 성전을 짓는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 왕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게 개인의 욕심이 아니지. 우리는 우리 지도자를 아는 거예요. 저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는 거. 저게 야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 지도자만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 섬길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전을 지을 때 시험 들지 않았고 너무나 기쁘게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과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조직도 중요하죠. 행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지도자든지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틀림없이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권하는 저게 욕심이 아니야. 저게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신실하게 살고 있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명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다윗과 아삽의 시대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좀 하지 말고, 아니 목사가 여기에 세워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의 나머지 것들을 채우고 역할을 맡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야망 아닌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도님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의 지도자가 정결하니까.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지도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11조를 안 하더니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해석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 아니,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쓴소리를 피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는요,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쓴소리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헛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왜 처방하냐고요. 왜 말씀에도 없는 해석을 하냐고요. 언제나 우리가 이게 처방하라고 해석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무엇이지, 이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정말 딱 그 말씀의 이 경계 안에서 처방하고 해석해 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거움으로 이 11조를 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따라서 11조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11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의 결례를 행함으로써 나를 즐겁게 하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의 결례를 행함으로써 나를 즐겁게 하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십니까? 이건 근데 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가정의 지도자들이고 내가 있는 이 처한 직장에서 불신자들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11조를 이 좋은 지도자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데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도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얼마나 힘들게 중수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낙성식까지 잘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동안 지도자가 타락을 했는데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교회의 원수입니다. 성벽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음모를 계속해서 꾸몄어요. 여러분, 이 도비아는요, 오늘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끝없이 흔드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불신교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비아처럼 성공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거는 그냥 원칙이야, 원칙. 세상에 어떻게 그걸 100% 지키고 살아? 말도 안 되지.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도비아 같은 사람이 쓱 들어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철석같이 하나? 그런 게 어디 있나? 저건 원칙이고 목사님인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도비아가 계속 교회를 흔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곁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그가 돌아오지 않겠거니 하고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 도비아가 부자거든요. 또 그쪽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큰 방을 이 원수에게 떡하니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변질되니까 백성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쌓는 것은 52일 걸렸잖아요. 무너지는 건 며칠이 안 걸려요.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 예배를 한다고 하죠. 아침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오랫동안 마음을 먹고 연습하고 몸에 익히고 그러면서 열심히 아침 예배해요. 습관이 될 때쯤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마음 놓고 딱 이틀 정도 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아침 예배는 1년이에요. 1년 후에 1년 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합니다. 자,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백성이 금세 무너지면서 이들이 11조가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성전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성전 지키는 레위인들이 밭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 엘리야십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큰 방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 권세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잖아요. 대놓고는 욕심을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대놓고는 못하고 사돈을 통해서 큰 방을 누리고 돈을 관장하고 어떻게든 그냥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세상 거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해서 성벽을 준수한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정말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분문, 샘문, 수무드로 열심히 행진하는 걸 우리가 다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견고한 언약에 도장까지 딱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가장 큰 방, 소중한 방을 도비아에게 딱 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실 우리들은, 저처럼 젊은 목사들은요, 검증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젊은 목사들은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배 목사님들은 진짜 눈물 나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만 해도, 사실 저희 선생님이 키가 엄청 작아요. 저한테 신학을 알려주신 분이 저보다 요만큼 작으면 얼마 작은지 아시겠죠? 진짜 작으시거든요. 그럼 왜 작냐? 이유가 있어요. 눈물 나는 이유가, 신학교를 갔더니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를 어떻게 났냐면, 옛날에는 뭐 라면이 뭐 해피라면 뭐 이렇게 있었다면서요. 그걸 딱 사요. 3등분으로 쪼개요. 그거를 수프를 뿌려가면서 아침에 조각 먹고, 점심에 조각 먹고, 저녁에 조각 먹고, 그리고 배고픔 막 배를 부여잡고,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면 뭐 속에서 뿜다면서,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뿜다면서요. 그러고 버티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 목사님들의 스피릿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굶어도 좋아 이랬던 목사님들도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장 큰 마음의 방을 도비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검소하고 신실하던 분들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가 새로운 교회 건물을 계약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건축이 목사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계약했는데 아무리 성도님들을 독려해도 중도금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돈은 모이지 않고 계약금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해야 되는 이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가 뭐냐? 그냥 내가 욕심으로 진행했던 나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냥 마음에 그냥 불안함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멀끔한 장로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도금 몇 천만 원을 저한테 딱 주시면 제가 한 며칠 안으로 몇 억으로 만들어 주겠다.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다. 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요, 속아요. 여러분 안 속으실 것 같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 가죠. 어머, 세상에 저런 말에 속는 사람이 있나? 너무 속아요. 다 속아요. 이분이 교회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몇 천만 원을 딱 넘겼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기 당했어요. 이게 뭐냐? 세상 방법으로 딱 넘기는 것이, 이게 바로 도비아와 결탁하는 거예요. 백성의 11조에 의지하기보다 도비아처럼 대단한 사람과 혼인을 맺고 기득권을,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 큰일까지 갈 곳도 없어요. 조그만 이해타산만 걸려도요, 도비아하고 금세 연락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결탁하고 손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 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엘리야십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도비아와 손잡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서 나는 절대로 도비아와 손잡지 않아 장담할 인생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에게 금신케 되는 이 지도자, 여러분이 목장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아니야라는 거죠.
적용 질문드립니다. 교회가 싫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싫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못하고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엘리야십처럼 세상 세력과 손잡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나 자신이 엘리야십처럼 세상 세력과 손잡는 모습은 없습니까? 생계를 위해 도망간 레위처럼 먹고 살 것이 급해서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합니까? 생계를 위해 도망간 레위처럼 먹고 살 것이 급해서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합니까? 셋째로,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12장 47절입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11조의 문제는 지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한 책임. 일단 지도자가 무너지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거제물과 제사장들의 음식,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이 11조를 바치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이 온 백성들이 상통하고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11조를 할 수 있었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이 후원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 확실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목회자로 살면서 제 부모님을 봤거든요.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집에 오는 거지들 중에 굶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날마다 뭔가를 먹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11조는 베푸는 것은, 부자라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하고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적게 하냐?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음이 부자여야 그래야 11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 11조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늘 상처를 주고, 지도자가 믿음도 못 주고 신뢰도 못 주고 예배의 은혜도 없는데 헌금은 기쁘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배의 회복이 있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워야 11조 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액수가 아닙니다. 심령의 상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보면 노래하다라는 표현이 9번, 감사하다가 6번, 찬송하다가 6번, 즐거워하다가 5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성벽 올렸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또 노래하니까 11조는 그때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면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즐거워서, 즐거움이 아니라 즐거우면 11조는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을 보면 11조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질이나 그런 것들은요, 모압,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백성들이 그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지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말씀이 들리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든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니까 스스로 적용해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당시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내 배우자가 불신자지만 경제력이 너무 좋아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 저는 아직 그런 일 없지만 없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평소에 막 11조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를 정말 잘하고 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격이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조용히 목사님한테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장로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장로시키면 제가 힘써서 이 교회를 더 섬기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신앙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장로 직분도 사실은 타이틀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끊기 힘든지 아십니까? 끊으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가요. 그럼 11조가 있잖아요. 훅 내려앉는 거예요. 그걸 끊어낸다는 게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끊어낸다? 여러분, 그 즉시로 지금 이스라엘 성내는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그들을 끊었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친딸과 근친상간에서 나온 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롯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신앙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말하자면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조상이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보다 더 싫어하면서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요, 믿는 내 친척이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 내 친척이.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중에는 교회를 더 싫어하고 믿음을 회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단의 괴수들 중에 한때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에 믿었다는 이유로 어떤 설교를 해도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나도 안다 이거죠. 나도 안다 이거죠. 내가 교회의 생리를 다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안 속아. 저거 다 거짓말해. 목회자들 다 저것들 다 똑같아. 이러면서 그분들이 더 강팍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내고 끊어야만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면 끊어야 되는데,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면 함부로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히 행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끊어내고, 그러나 또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끊을 수가 없는 모압과 암몬은 잘 품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최종적인 마지막 관문은 뭐냐? 그건 내 신앙이에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끝내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내 속에 모압과 암몬을 분리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내 속에 모압과 암몬을 분리하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넷째로,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11조 언약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겠지. 그냥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럴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세력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려야 돼요.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비아를 내쫓고 민장과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상한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겁주는 거.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선한 목자예요. 백성들에게 11조 하라고 닥달하지 않고 차근차근, 왜 그러는지,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차근차근 설득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11조를 관리하는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 엘리야십이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 지도자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상한 메시지가 많았어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쭉정이 뽑다가 잘못하면 이 잡초의 뿌리가 여기저기 얽혀있기 때문에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이 뽑혀버려요.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막 재난하다가 나중에 공동체가 너무 상처 입기 십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바람 피운다고 아이들 앞에서 잘못을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면 자녀들이 너무 심하게 훼손이 돼요. 가정의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은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고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손봐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징벌을 받으면 지도자가 받는 징벌이 제일 커요.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면은 이 출애굽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도자가 받을 벌이 제일 커요.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까지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13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창고를 딱 맡겼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물질 문제에서 사람 믿은 거. 여러분, 성적인 문제랑 물질의 문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물질 앞에서는 부모, 형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왜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하는지를 왜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사람에게 다 맡겼던 건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 중에 하나, 서기관 중에 하나, 레위 사람 중에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버금가는 보좌관도 하나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충직한 자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돈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헌금 관리도 통장 가진 사람, 도장 가진 사람, 회계장부 가진 사람 딱딱딱 나눠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끔 그냥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통장을 합치자는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요. 이건 너무 확실해요. 그거는 이상하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왜 숨기냐고요, 돈을. 어디로 입출금이 되는지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죠. 왜 알아요, 그거를? 내 입출금을. 아내는 알아야죠. 남편은 알아야죠. 근데 그걸 왜 숨기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는 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성경의 원칙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큰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 떠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뭐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냐? 이 물질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하면서 물질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11조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칼을 대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좀 이렇게 반발이 있어도 그래 할 만해요. 근데 제가 양육을 해봐도요, 갑자기 있잖아요, 통장 문제를 이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지금 이게 그 재정 문제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아내한테 다 내놓으세요. 하나도 숨김없이 아내한테 다 내놓으시고 카드 쓸 때마다 아내한테 이 문자가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 나가요, 교회. 돈 문제는요,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돈 문제 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씀씀이가 있는데, 집사님 주제에 맞지 않아요. 지금 집사님 주제에 안 맞아요. 줄이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유다 귀인들, 도비아, 엘리야십, 이거 전부 다 돈 문제거든요. 완전히 돈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에 개혁의 칼을 대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반발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렇게 무서운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 문제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토지 개혁 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지도자 그날로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 11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이 금전이 거룩하냐 이거예요. 지금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냐, 지금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그게 바로 물질 생활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이라는 거죠. 위선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오늘 11조를 하지 못한다, 못해도 된다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이 욕심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런 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설교 한 번을 하면요, 이래요. 목사가 또 돈 문제, 돈 얘기한다고. 그런 게 위선이거든요.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누리려고 지금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그래요. 저는 앞으로도 물질이 욕심 없으면 그거는 제가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보겠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이 11조 설교는 목회자가 뭘 누리려고 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이 구원의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는요, 반드시 교회와 영혼 구원에만 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목사한테 준다고 착각하고 베풀듯이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이 보상 심리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말고 다른 단체를 보면요, 무명으로 그렇게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기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름을 안 밝히고 그렇게 기부를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죄책감을 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쓰는 게 쉬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1조는 누구를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고, 물질을 내가 주인으로 틀어쥐고 있는가,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는요, 차차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애누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11조 신앙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1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서는 것을 이게 뺏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한테 거룩한 이 소비 생활, 거룩한 수입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걔는 나중에 반드시 공경을 당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교육에서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교육이에요. 정직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떳떳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교육으로 물질에 대한 상을 이렇게 올바로 교육받은 애들은 무장이 된 거예요. 큰 고난 당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사기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거룩함을 가리키지 않는다? 내 자녀가 복받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신 할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무력하셨고, 대신에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는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는 성실한 남편과 아무 갈등 없이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남편이 잘해주니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산과 들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하고 제일 복받는 분들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제일 복이에요. 불신결혼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 남편이 너무 사랑해줘요. 산으로 들로 계속 놀러 다녀요.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자 저는 자녀들을 품질 좋게 키우겠다며 정보를 물어다 주기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자녀, 시간과 물질을 다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기복적인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십이 근심케 하는 지도자였기에 백성의 11조 신앙을 잃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도망한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지도자가 없었기에 내 속의 도비아가 세상의 큰 방을 차지하라며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1조를 안 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실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임을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물질에 거룩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실직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11조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남편 구원에 애통함도 없고 자녀에게 집착하며 시부모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 망하게 된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결례를 행하니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기쁨으로 드렸듯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던 중에도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렸더니 아들 학교에서는 장학금이 나왔고 친척을 통해 생필품과 학비를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도 새로 시작한 사업의 수입을 저에게 맡기고 11조를 간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잠시 나오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어쩌나 근심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듯이 내 역할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남편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내던졌듯이 예배 때마다 내 속에 도비아의 세간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소재와 유양, 기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대의 예배처럼 저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1조 신앙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며 가정과 목장을 즐겁게 하는 역할로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11조를 회복하기 위해 내 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입니까? 11조를 회복하기 위해 내 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